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32절까지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배경 그림이 샐러드 그림인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여러 비유들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샐러드를 가지고 교회를 비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잘 들어맞는 비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채소와 과일이 한 그릇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채소고 이게 어떤 과일인지에 대해서 다 구분은 되잖아요. 각자의 특성은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담아놓고는 이 요리의 이름을 상추와 망고와 크랜베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샐러드라고 부른단 말이죠. 각각의 특성은 그대로 다 남아있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샐러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결국은 여기에 속한 이 각 재료들, 성도들이 신선한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스를 부어가지고 하나로 뭉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샐러드가 교회를 설명할 때 상당히 잘 쓰이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현실적인 삶 중에서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과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 몸의 일부분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져요. 결국은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야 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분노를 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거짓이 분노와 결합한다. 이러면 인간관계는 뭐 거의 심각하게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즉 다음 날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뱀이 여자를 속인 사건 이후로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죠. 특히 마귀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분노에 붙잡히면은 그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잠언에서도 잘 나타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가 분노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용사만큼이나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쟁에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다. 그런 가르침이 주어져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과 감정을 잘 붙들어야 된다. 거짓과 분노가 합쳐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조심해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다른 일을 섬기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진짜 도둑질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 이 당시에도 사법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도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계속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둑질을 한 사람은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는 서로를 계속 돕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소유를 다 교회에다 바치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다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전부를 바치지 않고 얼마를 자기 몫으로 숨겨놓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도둑질인 거죠.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라고 부르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 내에 도둑질하는 사람, 즉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말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뭐 말하자면 욕설이라든지 음란한 말이라든지 뭐 그런 말들일 텐데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더러운 말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계속 이 말 문제는 반복해서 나와요. 사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언어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감정을 잘 잡아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너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의 보증을 얻었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니 모세 너만 뭐 거룩하냐, 이렇게 막 싸우고 비방하고 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바울은 너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이스라엘 봐라,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용서하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예쁘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리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입 조심해라, 마음을 잘 붙들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를 때에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에 찬 독설과 조롱과 비판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분노에 찬 독설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게다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는 풍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사람들, 대중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는 이런 악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도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란한 행동들, 갈라지고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온전히 사랑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서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섰던 거죠. 그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의 언어가 아닌 참되고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분노와 비방이 아닌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얻고, 또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고, 또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선한 말과 성숙한 감정과 본받을 만한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꼭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 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